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금요일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407장 고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또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행해지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이방 종교를 넘어서 유대교의 율법을 넘어 안식일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는 헤롯 성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몇 번 가봤지만 정작 그 베데스다를 못 가봐서 작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는 이곳을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곳이 무슬림 지역이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장소를 잘 못 찾았는데 예루살렘 그 성문 중에 라이언 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이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못가는 헤롯 대왕이 내가 이 솔로몬을 이겼다고 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가문에 계속해서 화려하게 증축이 되고 있었던 이 헤롯 성전이 바로 이렇게 밑쪽으로 있는 것. 그러나 정작 성전 옆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미신이 혼합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장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나오는 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빨리 내려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은 이곳에 의리오의 신, 그리스 로마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세워지기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또 이곳 베데스다는 제물로 바쳐지는 수많은 양들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성전에 있으면 그 북쪽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소. 양들이 대기하고 양들을 씻기기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베데스다 바로 옆에는 로마 군대가 헤롯 성전과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대한 안토니오 요새가 자리 잡고 있던 것. 그래서 이 베데스다가 자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는 그런 뜻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눈길이 특별히 멈춘 곳이 바로 이 고통 가운데 묶여있던 38년 된 병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부르시죠. 그것이 이제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은 이미 아셨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낫고자 하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 병자는 쭉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이 이제 7절에 있는 내용인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법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의 치료법은 더 간단하죠.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병자는 즉시로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미신을 넘어서 유대교를 넘어서 진리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또한 이런 회복과 진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결단하기 원하는 것.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죄성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것,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하면 포기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안에서 그 문제가 그렇게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연약함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38년 된 병자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병자는 계속해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은 이곳 베데스다를 들리시죠. 그 수많은 병자들, 성전에 제물로 들어가는 울부짖는 그 수많은 양떼들 중에 이 병자를 보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물으시고 회복시켜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뜻과 계획을 넘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놔야죠. 이 환자는 예수님께 열심히 설명하죠. 자기가 왜 이 병 고침을 못 받고 있는지. 천사가 불을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데 제가 제일 먼저 발견을 해도 가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니 그걸 38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과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8년이 아니라 40년, 50년 아마 삶이 다 할 때까지 그 고통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또 새로운 2024년도에 우리의 익숙해진 나태해진 신앙의 고정관념을 우리도 살피며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자들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초조할 것이 아니죠.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겼을 때 한 자매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최근에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네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근데 삶을 잘 돌아보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락방의 기도 제목들, 부모님의 구원, 배우자의 구원, 계속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들. 그런데 정말 그런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만나서 막 너무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구원이 그렇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토록 기도했던 남편들이, 다락방의 남편들이 예배에 오는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교회 다닌다는 그런 소식, 한국에 있는 어머님. 그렇게 기쁜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는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 우리의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새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포기해버린 그런 간구가 있다면 우리 새해에 다시금 그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 것은 새해 우리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이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 그토록 그 병고침을 받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된 줄도 모르고 누구인 줄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헤롯 성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데스다 목가는 헤롯 성전 바로 그 북쪽 그 위에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남성들 성전에 유대인의 뜰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아프거나 불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 평생의 소원 그 성전 그렇게 가까이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어 성전에 가는 것이 그 소원이었을 텐데 이제 온전한 몸이 되었으니 당연히 성전에 먼저 갔겠죠. 화려한 성전을 구경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이 고침받은 것에 대한 어떤 정결례, 제사 예식 이런 것들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누구를 다시 만납니까? 요한복음은 이 병자가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시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을 갖고 태어났더라면 이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부모가 엄청난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갖고 태어났겠구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나중에 예수님에게 다시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8년 된 고침받은 병자, 이제 그토록 그리던 성전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시기 원했던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막 정결례를 열심히 행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막 매 순간을 조심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많은 경우 어떤 말씀하십니까? 죄 사함을 선포하시죠. 이 38년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환자 이제 그토록 그리던 성전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와 있지만 진정한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진정한 죄로부터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 로마 모든 거짓 미신을 초월하고 안식일과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시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이런 축복을 잊지 말고 더욱더 잘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달려갔을 그 화려하던 헤롯 성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죠. 예언대로. 지금 가보시면 황금돈 사원, 그 무슬림의 황금돈 사원, 그리고 아락사 사원만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전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올해 더욱더 누려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 예수님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자,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특권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그리고 이제 새해가 계속해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더욱더 승리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정말 빠르게 이 새해가 또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멈춰버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그렇게 하루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